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를 겸하여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이것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저주가 아니라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지는 축복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반대적으로 저주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5절에 보면 이 집이 황폐하리라. 6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국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7절에 보면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19절에 보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20절에 보면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2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23절에 보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25절 이하에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네 어머니를 너희와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되어집니까? 어떨 때는 잘 되고 어떨 때는 저주가 임하고 있는데 이런 저주와 잘됨의 원인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죠. 본문에 유독 반복해서 말씀하고 강조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4절에 보면 이 말을 준행하면 5절에 보면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9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이 이와 같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전반적 흐르고 있는 중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열매를 먹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에 다스림을 받느냐, 무엇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있느냐, 이에 따라서 그 인생은 결정난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현실을 진단해 보십시오. 똑같이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떤 자녀는 이렇게 되고 어떤 자녀는 저렇게 되는데 부모의 가르침이나 또는 가정적 환경이 달라서 그 아이들의 결과물이 달라지는 걸까? 물론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매우 중요한 부분은 내가 어떤 곳에 휩쓸려 내가 어떤 것에 다스림을 받고 내가 어떤 것에 끌려가느냐 이에 따라서 그 삶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 형제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온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제물을 아벨은 양의 피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곡물의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에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여기서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이렇게 말하죠. 가인은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고 아벨은 믿음의 제사였다라고 이렇게 정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느냐, 이에 따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다르게 표현하면 다스림이에요.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고, 가인은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형식적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무엇이 내 삶을 다스려 주장하고 있느냐, 그것은 단순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어진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만은 사람들은 말씀의 다스림이 아니라 말씀을 버리고 다른 곳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는 요인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실과 말씀과의 갭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좋고 저렇게 해야 눈에 보이는 욕심과 나의 이익과 성공의 사다리가 놓여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여기로 가면 이거는 힘들고 내 인간적 판단으로 볼 때에 그곳에 어떤 성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판단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당도해 있는 거죠. 말씀은 매력이 없을 수 있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내 생각과 다르지만은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뭐하다? 능력과 축복을 이루어낸다는 걸 가르쳐 줘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인간적 합리적 생각과 거리가 아주 먼 말씀을 해요. 어떤 말씀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 함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락하는 방법을 크레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다이너마이트를 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주어서 붕괴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 생각으로 보면 도저히 함락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여리고가 붕괴되는 거잖아요. 가나온인 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거기에 하인들에게 비낭아리에 물을 떠다 넣어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두어라.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인간적 판단으로 볼 때 그게 뭐 하는 행위입니까? 바보 어리석은 아닌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그와 같이 했더니 어떤 일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합리적, 우리의 어떤 인간적 사고의 판단으로 보면 도저히 말 같지도 않는,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 생각, 내 어떤 보이는 것이 내 인생을 다스리느냐? 너와 전혀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비상식적인 말씀과 같지만 그 말씀이 너를 다스리고 있느냐, 이에 따라서 너의 삶에 축복이 임하느냐 저주가 임하느냐, 이런 결정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게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 성경은 말하죠.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2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말씀의 다스림이 없는 그들에게 황폐하고 저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이나 합리적 판단에 받아들일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 아버지 앞에 연락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16일 VIP 축제일로 정하고 VIP들을 정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옵니다.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의 종들 위에 이 과정 속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축복과 놀라운 은총을 저들과 가정 위에 베풀어 주옵소서. 온 세계 교회, 은혜로운 교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질병이 치유되는 교회, 인생의 문제가 해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바르게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크라이나 전쟁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확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기에서 휴전하고 끝나도록 종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주실 줄 믿고 드려지는 헌금이 있사오니 받아주시고 권사님 가정 위에 피로를 따라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